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의 달을 맞이해서 오전에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케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구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시민자요 군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는 범위에서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devout man, 아주 헌신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It's amazing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여러분 그리고 지배자인 로마의 군인 장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국 나라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는 정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주 devout man.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어메이징.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힘으로는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웠다,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남자 한 사람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마디가 와이프의 10마디보다 더 힘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엄마의 말은 이렇게 잔소리를 들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무서워서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리드한 그 가정은 진짜 참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자매들의 남편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 제 목회하면서 제게 슬픔이 있고 가슴 아픈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 가족을 빼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아직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아주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을 자기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리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10장 30절을 보세요.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는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고, 꼭 아까도 나왔죠.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복음을 알려줘야 되니까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초청을 하니까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 듣게 했어요. 듣게 해가지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넬료 집에까지 왔는지 내용을 그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걸 다시 다 리피트를 했어요.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여기에 그들은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은즉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14절에 보면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보세요. 뭐라 하는가. 그가 내게 말씀들을 들으니 그 말씀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뭐라 그랬어요? 내 온 집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서 고넬료 때문에 가족이 덩달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고넬료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인도를 했고,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고넬료 자신만 들은 게 아니고 그 고넬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결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10장 2절을 보세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극진한 존경입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받았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벼락 쳐볼까 봐서. 솔직히 하나님이 나 벼락 칠까 봐서. 또 이제 자식이 네, 우리 큰딸 임신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내 행실을 조심했더니 몰라. 혹시 내가 잘못해갖고 자식에게 그냥 애가 미칠까 봐서. 진짜 honestly.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안어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 봐요, 진짜. 그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함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맛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면 그래도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모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앞두고 어머님, 제가 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이제는 다 커갖고 주의 종까지 돼서 얼마든지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살아계신 지금 우리 두 누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누님 두 분을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큰 누님은 저하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요. 지금 이제 80이 다신 누님이신데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큰 누님이 고개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 손을 잡고 고맙네. 그리고 둘째 누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한국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는데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좀 설교를 더 듣고 싶은데 새로운 게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한 주일 늦게 가거든요. 한 주일 늦게 가니까 그게 얼마 안 나오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형제들이지만 나하고는 나이가 나보다 많은 그런 그 동생이 전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러고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큰 누님, 그 누님들이 안 드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숟가락을 들으니까 그때 나보다 어른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단순한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리스펙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길수록 물어보고 어머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 부모님 생각, 그게 자식으로서
올바른 자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고 벼락이나 칠까 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함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긋날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셔요. 모든 거 아셔요. 우리가 앞으로 뭘까지 다 아셔요.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십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범위 아래서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뭐라 하세요?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한테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구제물을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너러스한 아주 관대한 그런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직 복음도 알기 전에 이 모습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모습조차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한,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고 간증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서 이제 그 간증을 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캠 간증을 들어보니까 꼭 고넬료와 고넬료를 생각나게 한다. 이건 참 너무나 감지덕분한 비유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진짜 나 하나님 두려워했거든요. 한 벼락을 맞을까 두려워했든 뭐 했든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항상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평생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야 된다.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미국 땅에 집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타고 미국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데 우리 이 미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세. 이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 다녔던 한국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것이라 그래서 또 열심히 픽업하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도지가 왔을 때 그 전도지를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그 질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 때문에 그 미국에 가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다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참 그 목사님들이고 장로교 목사님들이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제일 막내인데 그 형들 목사님들이 다 듣고 so cute 진짜. 에이멘. 그 참 형들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이쁜지. 저는 참 그 어렸을 때 한 가지 참 저는 참 이 정말 웬 하나님 은혜인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얼마나 부모는 말할 것도 형제들이 나를 형들이고 그 둘째 형님은 항상 자기도 자식이 셋인데 나는 항상 내 자기 자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형수님이 시집 오셨을 때 제가 두 개월 2달 됐답니다. 됐었답니다. 2달. 그러고 그 형수님이 한 번은 와싱턴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웃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물건스러우니까. 아이고 그 울보가
제가 그러니까 그 2살 때니까 이제 그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어머님이 안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를 업어주고 이제 어머님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나를 업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꼭 엄마와 같이 그러니까 참 신기했겠지요. 그런 그 꼬매인가 근데 많이 울었대요. 제가 그 큰 입으로 입밖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 울보 우리 형수들 형들은 울보라고 나한테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더 킴이 그때 복음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하고 만 게 아니라 성경에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도 정말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3절에 보세요.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제의 중요성. 왜 구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 구제와 기도가 올라왔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한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구제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똑같이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게 구제입니다. 아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도 손에 안 댑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제도 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돈 믿는 사람이 자기 생색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가 구제하는데 누구한테 물질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깐 24장 좀 펴보세요. 24장 17절, 24장 17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됐다 해도 지나치게 말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구라파에 전해진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결국은 세계로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내 민족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구제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데 방해받아가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기로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게 큰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 동족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동족 구제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서 굶주린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뒤따르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기가 막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들의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동족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행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을 잠깐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9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어른들은 이 다비다, 이 도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36절에 보니까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구제 행위였습니다. 이 구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나중에는 정말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그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도로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동족의 구제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몇 군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요, 우리가 하는 구제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제 행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자기 동족의 구제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이 몇 군데서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 주님, 이 필요가 닿을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풍성한 물질도 주님께서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